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하고 큰 행사 이루어 가시는 헌신하는 우리 자마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은혜 한인 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한기용 목사님의 헌신과 또 믿음의 열정이 이 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성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진유철 목사입니다. 저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횟수로 약 22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1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마로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좀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었고, 새롭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앞서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 누가 먼저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목사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장로 권사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남편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내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누가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는 판에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 때문에 내 이웃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하시고 마치셨다고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성도들이 오기도 하겠죠. 근데 교회 와서 다른 건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교회 밥도 맛있다, 찬양도 잘 부른다, 에어컨도 좋다, 설교도 괜찮다,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와서 불편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깁니까? 우린 통성기도가 설교 전 10분, 설교 후 10분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기도를 합니다. 합심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길다, 너무 힘들다, 기도 때문에 못 나오겠다, 전도해도 기도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본성,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본성적으로, 우리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정말 꽤 유능한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잘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신데 며느리를 봤는데 미국에서 온 며느리예요. 근데 교포 며느리죠. 근데 이분은 전혀 신앙이 없는데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주들을 낳고 기르는데도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름답고 손주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름답고 집에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늘 며느리가 손주들하고 같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느 날 손주들하고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손주들 앞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막 손주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아버지가 기도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조용히 하라고, 이제 할아버지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려운 연설도 잘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며느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서 첫 마디로 문을 열기를, 하나님 우리 사돈 영감님. 딱 뭐 고전적인 예화이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기도, 그리고 밑에서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리면 그냥 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 기도의 손을 들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회개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많은 일, 정말 많은 일 속에서 그런 거 있죠. 정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만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같이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는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권리, 자격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동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기도하는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가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온 세계의 기도의 불이 전이 되어진 것과 같이,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이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이든,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은 기도로 승리하는 자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된 간증이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사춘기 때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다녔던 동네의 교회가 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싸움박질을 했어요. 저와 가장 절친은 장로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좀 옳은 것 같아. 어린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싸움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린 저에게. 그래서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좀 등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등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아주 괘씸한 사춘기의 반항심이 있었어요. 반항심.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방이 있어요. 방을 조용히 딱 열고 어머니 학교 다녀 하는데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조곤조곤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 돌아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문을 여는데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좀 기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당장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되지 않았고 뭐 불평했죠. 우리 엄마는 밥도 안 차려주고 저거 기도만 한다고 말이야. 뭐 이런 식 얘기.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냐고 막 이렇게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 모습은 저에게서 평생 목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드는 한 어떤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파라과이에서 말입니다. 한인들이 자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좀 아침형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작은 덩치는 아닌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 가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한국에서 잠깐 이렇게 오셨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간 줄 알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일어나면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주여 그러다 그분이 화장실을 가거나 나가요. 그러면 간 줄로 알고 가셨구나. 근데 갑자기 문소리가 덜컥 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여 아버지. 이게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잘 경험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셧다운을 하고 팬데믹에 빠졌던 거, 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염되는 거, 순식간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놈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도 온 세상을 이렇게 전염시키고 뒤덮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는데 어떻게 전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전이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 내 타이밍이 아니라서, 내 타이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성령의 역사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저에게 2주 전인가 이렇게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영상 같은 걸 찍을 수 있으면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저희 교회 모토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냥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좀 부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직한 모습 그대로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썸머 스타트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백투스쿨 특세를 합니다. 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EM권이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되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새벽 예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그 다음날 제가 봤어요. 그때 진짜 학생과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기도가 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수련회 때 가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대 우리는 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 교회는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오후에 기도원 올라갑니다. 지난달에도 올라갔죠. 7월 달에. 그때가 리버사이드가 100도가 넘었어요. 100도가.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에게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오시든 못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지문을 띄웠어요. 근데 온 세대, 이제 방학이니까 온 세대 우리 성령대망이라 하거든요. 온 세대라는 말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가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올라오셨더라고. 참 한국 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면 더 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제 비결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제 갈 때마다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면 막 더 오려고 그러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왕복 160마일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10분 기도회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17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먼저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좀 허접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다 평신도입니다. 매주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1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특별히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찬양을 직접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없습니다. 설교를 직접 설교 이렇게 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행정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을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온유한 분입니다. 겸손한 분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둘러 내리치시기까지 합니다.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상상이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 이 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을 입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로 기도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기도의 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기도는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의 필요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영의 축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 인생에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점핑이 일어나고 블랙스루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 없죠? 우리 다 외우는 기도예요. 자,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는 내용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 한 자매님이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혼기를 지나는 그런 나이가 되었길래 정말 결혼하게 해달라고
훌륭하고 멋진 남편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자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연히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매에게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칭찬하시면서 기도는 참 내용이 중요하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이 또 이 자매에게 팍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사위가 필요합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위를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열정 또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슬렘들을 보십시오. 새벽 4시, 5시면 그 모스크에서 사이렌 소리 막 나잖아요. 그리고 아잔이라고 그러죠. 그 아잔 소리와 함께 정말 하루에 5번씩 얼마나 철저히 기도합니까? 정말 경건하다고, 이슬람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그 남자들을 보면 이마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굳은 살이. 하도 매일 바닥에다가 이거 절하고 기도하느라고 박아대가지고 이마에 굳은 살이 있어요. 와,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릎에 굳은 살이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정, 그들과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그 외적인 것으로 싸운다면 우리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났잖아요. 목탁 두드리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긴 시간 동안 뭐 하잖아요. 그리고 막 3,000배를 하네. 3,000배. 3,000배가 제가 청년 때 3,000배가 뭐 꼭 불상에다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뱃살이 들어간다고 그게 운동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3,000배는 그냥 300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지무지한 의지와 결단입니까? 우리 정말 기도의 시간 또는 기도의 열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보다 능가하는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늘 내 필요, 내 소원, 나의 급한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본능에 가깝고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들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뭐 다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다 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지고 또 곁길로 가고 잘못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왜? 나의 필요가 아니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탕 하고 내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심겨주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쨌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고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훈련되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 영적인 도구라는 것, 승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잘하는 척 보일 뿐이에요. 잘하는 척 보일 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요 내 자매의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의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신 때가 되어서, 그때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저는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몰라요. 그때가 사춘기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울 때가 김일성이도 못 쳐들어오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중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학창시절에 사춘기의 심령에다가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머리끝까지 꽉 차 있는데, 아유 교회를 갔더니 세상 천지에 그냥 막 그냥 쥐야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성전이 꽉 차가지고 쥐야 그러는데요, 진짜 처음 제가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전 진짜 불이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방언기도를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저 인간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냐 그러고, 저 무능한 인간들, 할 일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요 제 속으로 얼마나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래봐서 압니다. 지금 비록 기도 세미나를 참석했지만 여기 보니까 딱 두 분이 순복음교회 저거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저런 거나 가르치려고 왔나 보다. 두 분이 딱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내가 해봐서. 제가 그랬거든요. 뭘 기도를 소리 지르고 해?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이재훈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재훈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신대. 그래 대학까지 기도를 안 했대. 기도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고. 대학교 때 기도를 그때도 이제 막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타임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기도해. 근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쾅 하고 들려지더래요. 그래, 맞다.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내 뜻을 아니? 너는 내 뜻을 아니?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꽉 하고 울려지더래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다, 내 마음 다 아세요. 내 중심 다 아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는 내 소원과 필요만을 알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진정한 승리가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실 때 밑에서는 벙어리 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예수님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요. 제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귀신을 내쫓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소용없다, 쓸데없다, 저것들 봐라,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겠죠. 때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합니다. 다 사태가 정리되었습니다. 조용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막 몇 년씩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 아니 남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큼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 삶이 뚫려지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문제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패배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정말 이래갖고 믿음 생활 이건 믿는 게 맞아? 믿어야 돼? 내가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는데, 아니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엇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직분이 뭐다, 또는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권력이 뭐다, 내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고 지루하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기도 오래 하냐, 그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물론 마중물처럼 처음에는 나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얘기했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기도가 충분히 쌓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성령 집회 있다, 누가 성령으로,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누려지지 않지만 믿으면 점점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그냥 왜 이렇게 기도가 막 뜨겁게 솟구쳐 나오는지, 눈물이 터지고 탄식이 나오고, 내가 무슨 애국자도 아닌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무슨 선교사 다니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성령과 함께 감격적인 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말씀,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데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일찍 온 사람? 아니면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손을 높이 드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조금 어떤 도움이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믿는 자가 되어지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없었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기적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외람되지만 제가 아까 조금 몇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저희 교회에 가서 보십시오. 기도가 짧다고 얘기할 정도가 됩니다. 짧다고. 짧다고. 여기서 우리 한번 10분 기도 해볼까요? 10분 통성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0분 동안 합심하여 통성 기도하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입니다. 예배 때마다. 근데 처음에는 기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기도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초신자와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기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한 분이 간증이 생각나네요. 오기 전에도 이게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군인이세요. 지금은 리타이어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일찍 리타이어, 다른 이제 잡을 더 훌륭한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군인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자매님과 교제를 해서 재혼이지만 재혼하시게 됐어요. 재혼하시게 됐어. 우리 자매님이 아주 그냥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님이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잘 갖고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조건 안 걸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 자매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했습니다. 거의 뭐 결혼하기로 하고 했는데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나왔다가 이 형제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난 신앙생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럼 우리 몇 번만 더 나와보자. 몇 번만 더 나오자. 그래갖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근데 한 주일이 지나서 다시 그 다음번 금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금요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기도하는 거 이건 난 못한다. 난 평생에 안 해봤는데 못한다. 그러던 그 형제가 그 금요일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더니요, 끝나고 남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어. 네? 평소에 하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새는 개역 개정의 주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도 좀 몇 가지가 막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알고 있는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간씩 다르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부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을 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믿으시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핑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블랙스루를 만드는 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사람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계속 자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우리 결단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우리 한국인은 기도의 영성 아닙니까? 주여, 이건 정말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셈의 영성이요, 한국인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중보기도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변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